네, 자리가 좀 정리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날도 엄청 추운데 그래도 추위를 뚫고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냥 재미난 얘기로 하나 시작하자면 젊은 전도사님이 정말 이쁜 자매를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내가 이제 가져온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쁜 보석함 같은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었나 해서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죠, 이제 새로 사모님 되신 분이 절대 그거 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난리 쳐서 열어보지 못했어요. 궁금하긴 하지만. 그리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사 가는 날이 됐는데 그 20년 전에 열어보지 못한 그 함이 상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20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뭐 이거 열어보면 뭐라고 그러겠냐.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한 현금 한 20만 원이랑 콩이 3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거 왜 열어봤냐고 막 뭐라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졸릴 때마다 콩을 하나씩 여기다 집어넣었대요. 그 듣고 좀 기뻤어요. 야, 내가 20년 동안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콩알이 3개밖에 없으면 와, 괜찮네 생각하면서 고마워. 이제 그리고 이 돈은 뭐야 했더니 그건 콩판 돈인데요. 콩 팔아서 2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3개 또 모이면 또 팔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썰렁했나요? 예, 네, 네, 예. 오늘은 이제 4강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요,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성전의 그림자를 만들도록 친히 명령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거처하시는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장막의 사이즈, 뭐 어떤 소재로 짓고 어떻게 어떤 크기로 짓고 다 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와 제사의 진행 순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때부터 이 성막은 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서 가고 구름 기둥이 정지하면 서고 이렇게 해서 늘 이동하여 다니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 돼서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정해준 그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이제 세틀 다운,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해볼 얘기는 성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막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오늘은 성막 이야기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것이 성막의 모양이에요. 좀 요 모양을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기억의 카메라로 찰칵 찍는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요 성막의 모양을 보시면 될 거예요. 동서남북이 한자로 그려져 있고요. 그 길이가 동서간이 100큐빗, 그리고서 남북간이 50큐빗. 대개 1큐빗 그리면 이때는 이게 계량형 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인데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했을 때, 오늘은 그냥 편의상 저희는 한 큐빗을 50c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저 성막의 길이는 50m, 그리고 이 너비는 25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 우리 평수로 따지면 이게 한 38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땅을 이제 우리 평수로 따지면.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친 저 흰 세마포, 하얀색 세마포 울타리의 높이는
5큐빗, 그러니까 5, 25, 2.5m 정도의 높이라고 쳤을 때 그 사람의 눈높이가 2.5m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니까 저 밖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막 정문은 그 폭이 10큐빗이니까 20큐빗이니까 우리 길이로 하면 10m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폭의 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하는 자는 들어오라 하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 성막문은 4가지 색깔로 짜여져 있어요. 흰색,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의 4가지의 그 실로 짜여져 있는 화려한 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을 들어서면 요 그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딱 기억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문을 들어서면 이 번제단을 마주하게 돼요.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2.5m, 2.5m, 5큐빗이니까 그래서 높이가 한 1.5m 되는데 밑에다 이렇게 흙이나 돌로 단을 어느 정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그 위에다가 올려놔요. 밑에가 뻥 뚫려서 이제 이렇게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면 불이 밑에서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그리고 이 번제단은 시띠나무에다가 놋을 입혀서 만든 제단인데 시띠나무는 일명 아카시아 아라비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그 남쪽 네게부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서식하는데 이 서식지는 주로 보면은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중에서도 극히 그 건조한 지역에 있습니다. 보통 자라면 5m에서 8m 정도까지 자라는데 사막에서 수분을 덜 뺏기 위해서 잎사귀는 가늘게 갈라졌고 이 시띠나무 뿌리는 심지어 지하로 100m 이하까지 뻗어 내려가서 사막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뿌리가 엄청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렇게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몸통에 저장한 후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만큼만 조금씩 가지와 잎으로 보내면서 오랫동안 살아서 장수하는 식물로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띠나무는 그 조직이 촘촘하고 저항력과 내구성이 뛰어나서 그 70인역에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시띠나무를 얘기하고 또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러한 시띠나무에 놋을 입힌 이것이 얼마나 열에 잘 견딜까 해서 영국 런던 소방청에서 이거를 열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거의 녹는 점이 섭씨 1085도래요. 그러니까 장작불을 떼면 저희가 보통 이게 외부에서 가만히 넣지 않고 그냥 장작불을 떼면 그 붉은 불꽃인데 그게 600도에서 800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온도에서는 외부에서 떼는 장작불 온도에는 뭐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주 그 단단한 소재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의 안쪽에다가는 놋 그물을 설치를 해서 아래로부터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재물들이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됐고 이 봉 있죠. 나무 봉은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들고 이동할 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소에는 나무 봉을 빼놨다가 이동 딱 나오면 이제 저거 끼고 어깨에다 달고 이동해 나가는 저러한 구조예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번제단 주변에는 앉을 만한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또 쉴 틈 없이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거를 영원인 단번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제사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그 구원은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이렇게 되면은 그 주님이 보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 내 귀퉁이에 있는 저 뿔은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를 그 내 뿔에다 바르는데, 이거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뿔이다. 다윗의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서 예수님 역시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었어요. 그렇고 요 번제단을 지나면 아까 보신 그림대로 이제 물두멍이 나와요. 다른 모든 성경 기물은 그 사이즈가 성경에 뭐 좌로며 우로, 너비, 길이, 높이가 다 돼 있는데 물두멍에 대한 사이즈만큼은 정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제한이 없음을 상징한다고 하고, 심지어 그 좀 허풍이랄까, 좀 블러핑이 심한 유대 사람들은 이거를 놋바다라고 얘기했어요. 놋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모른다. 놋바다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물두멍을 얘기했고요. 이 물두멍은 사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만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한 다음에 와서 여기 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들만이 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만민 제사장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물두멍에 와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단은 피를, 그리고 이 물두멍은 물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번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중생이 한 번에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성도가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번제단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향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평생에 한 번 죄사함을 받는 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순서라면, 물두멍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니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물로 씻는 회개의 장소가 되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쁜 소식 선교회 아니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 주일 예배 때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죄 용서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지을 장래의 죄까지도 모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회개 기도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교리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 교리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이 물두멍 같은 그 이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 씻기를 거부하던 베드로한테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됐지만 나에게 이 발 씻기를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난 우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사와 물두멍의 물, 피로 씻는 죄사함과 물로 씻는 죄의 고백. 성도가 수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의 참소에 정죄당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들어와요. 마치 내가 어떠한 feel guilty, 정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은근히 와서 그것 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대해서 화나 계셔, 아니면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벼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죄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야단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딱 지목해서 보면서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는 게 사탄의 이간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참수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물두멍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씻고 새롭게 되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우린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처음에는 내가 모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중에 내가 점점 커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죄에 대한 각성과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 물두멍으로 인해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그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던 청동 거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청동 거울을 빼끈하게 갈아서 그걸로 부녀자들이 거울로 사용했었는데, 그 거울들을 다 녹여서 만든 게 이 브론즈 레이버라고 얘기하는 이 물두멍인데, 그래서 이 물두멍은 청동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본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이렇게 생겼죠. 이 성막에는 3개의 문이 있었는데, 아까 보면 처음 보는 거는 왜 이렇게 사방을 울타리로 친 2.5m 높이의 그 하얀 세마포 문은 문의 폭이 10m나 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문이었고, 3개의 문 중에 이 두 번째 문, 이게 지금 마주하는 두 번째 문은 폭이 5m, 그 높이가 5m인 성소에 달린 휘장. 이곳은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제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인 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인데, 그 세 번째 휘장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성막이 동쪽을 향해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막에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에 가서,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그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그 두 번째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이면 이제 동에서 서로 가고 있으니까 북쪽이 되겠죠. 북쪽으로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라는 저 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지난주에도 보셨던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가 있고, 정면 그 서쪽으로는 금향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 금향단의 뒤쪽으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쳐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성소 밖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아까 말한 시띠나무의 노스로 이렇게 입혔다면, 이제 이 성소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기물이 시띠나무의 금으로, 정금으로 입혀진 그러한 기물들이에요. 심지어 저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정금을 입힌 게 아니라 그냥 금 한 달란트를 그냥 일일이 쳐서 만든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금 자체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저 떡상을 한번 볼까요? 잠시 제가 좀 물 좀 한번 마시고. 이 진설병상은 그 옆에 길이가 1m, 너비가 50cm이고 그 높이는 75cm 정도예요. 상의 둘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크기 정도의 이렇게 턱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턱 둘레는 다시 금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으로부터 혹시 떡이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기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쳐놓은 것이겠고, 이는 주님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떡상 위에 올라온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이렇게 떡 12개가 구워져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설이 되고, 그 위에는 정결한 유향이 그릇에 담겨서 각기 하나씩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이제 내리고 새롭게 올려드리게 되는 거고, 이 떡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상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떡이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58절에는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얘기하는 이 진설병 상이 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참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되고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떡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탄생되고 유지되고 성장된다, 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진설병상의 맞은편,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좌측 남쪽으로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7등대가 있어요. 가운데 줄기에서 좌우로 3개씩 뻗어나간 7등잔은 살구꽃 형상을 만들어서 살구꽃과 살구꽃 받침의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7등잔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쇳물을 부어서 만든 이런 주조식의 촛대가 아니라 공교한 금 세공 기술로 금 1달란트를 두드려서 단조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금이 두드려지고 또 두드려져 가지고서 저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두드려진 것이. 이 7등잔은 이 창문도 없는 이 깜깜한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 올리브 기름으로 저 안에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이 7등잔은 하나님의 7영, 곧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니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에 이끌려서 성령을 타고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 거를 그 계시록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 안에 있었던 이 7등불은 실제로 3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을 그대로 모방해가서 그림자처럼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등불 7을 본 거죠.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3층천에서. 그리고 모세도 봤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똑같은 거를 바라보게 된 거고, 우리도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7등불 메노라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요 7등불을 봤죠. 그래서 좌로부터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6월절이 첫 번째 등불이라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었고, 세 번째 등불인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보릿단, 초실절 그의 첫 보릿단으로 부활하셨고, 초실절 그날.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있는 것이 오순절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임무가 교대되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라고 추정되고, 거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사건.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개는 앞으로 올 사건이라고 보면 그 키시레이월 첫 달에 나팔절, 일곱 번째 나팔 부는 날,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오실까 하는 그 나팔절, 그로부터 열흘, 경외의 날이라는 열흘이 지나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1년간 유예받는 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5일이 지나서 7월 키슈레이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한다. 일곱 등대는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일곱 절기를 일곱 등대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진설병상과 그 일곱 등대를 지나서 서쪽으로 보면 앞쪽으로 이런 분향단이 있죠. 이 단은 제물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단지 향기로운 향만 피워 올리는 분향, 그래서 향을 올려버리는 단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고,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얘기하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과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분향단은 크기가 50cm, 50cm 크기고 높이는 1m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번 향이 올려지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가지 향을 섞어 가지고 만들라고 친히 지시하셨어요. 여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1대1대1대1 이렇게 섞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레시피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향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들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만들면 안 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냄새를 맡으려고, 그 하나님이 맡으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맡아보려고 너희가 그 집에서 너희 백성이 맡으려고 이 향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분명히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면 죽음이에요. 그 성전에서만 만들어야 돼. 그 레시피를 가지고서는요. 그리고 계시록 5장 그리고 8장에는 이런 금향단의 모습이 묘사되면서 이 향기들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 검은 고와 향이 영어로 harp and bowl이에요. harp and bowl.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harp and bowl 예배가 바로 이 검은 고와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금향로에 엄청나게 많은 향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져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 아름다운 향기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옥합을 깨서 드렸던.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다 또 동일한 말씀인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억하게 하라 라면서 이 일을 다 기억해서 다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까지 전해지라고 여러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은혜고, 오직 하나님이 다 직접 하셨는데 이 분향단, 금향단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서예요.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향기죠. 그래서 성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있었다. 이 땅에서 이 금양당 사건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4가지 색으로 직조되어 있는데 흰색, 청색, 자색, 홍색입니다. 흰색은 그 그리스도의 정결함, 또 그 계시록을 보면 이 흰 세마포의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이라면, 청색은 하늘색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색을 의미하고, 자색은 그 모든 왕들의 색깔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그 루디안가요? 그 자색 옷감 장수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자색 옷을 만드는 그 물감, 그 염료가 가장 비쌌기 때문에 왕들이나 부자들이나 높은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풍요로움, 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은 이스라엘의 칼라이고 예수님의 피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홍포를 입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옷이 그 피에 젖어서 홍포처럼 됐는데,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색깔로 직조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휘장,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성소, 이 세 번째에만 천사들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같이 짜서 직조에다가 천사의 모습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여기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만 천사의 모습을 그려라. 이 거룩한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수호한다는 뜻이고, 이곳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3층 천으로의 입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층 천, 그 둘째 성소로 2층 천이라면, 이제 세 번째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봤고, 그 모세가 40일 시내산 꼭대기에서 봤던 그곳, 바울이 사도 바울이 들려왔던 3층 천으로 입성을 의미하죠. 휘장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것도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것도 두려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 발목에 딸랑딸랑 그 방울을 차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전 지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두꺼운, 두께가 5cm, 4.5cm, 5cm나 되는 이 두껍고 5m, 5m 되는 저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갈라져서 지성소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죠. 그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이면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땅의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저 밑에 보이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은 시은좌, 시은좌는 뭐냐면 은혜를 베푼다 해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래서 시은자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그러거든요. mercy seat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은 그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 위에는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속죄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성소의 크기는 아까 첫 장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10큐빗, 10큐빗, 1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5m, 5m, 5m의 정육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육면체, 그러니까 큐브라고 하는 정육면체는 세제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분이었다가 제곱이 되면 하나의 면이 되고 또 하나가 돼서 세제곱이 되면 유렉션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입체화되거든요. 살아서 우리 눈앞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후로 이렇게 새로 성전되는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 역시 성막을 그대로 성전으로 옮겼기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도 정육면체였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도 정육면체예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새 예루살렘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죠. 그런데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하니까 한쪽 변의 길이가 2,200km예요. 그러니까 1,400마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2,200km, 2,200km, 높이도 2,200km.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위로까지 2,200m가 필요할까 우리한테? 근데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7번째 나팔 부는 날 공중에서 하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려서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그냥 뭐라고나 알량한 상상인데, 만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런 공간이동,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 높이까지도 2,200m를 이렇게 딱 잡아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좀 황당한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 정육면체는 세제곱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한 이 세제곱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정육면체의 모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지성소의 새 예루살렘에 정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요 지금 말하는 보이시는 이 언약궤는 길이가 125cm, 폭이 75cm, 높이가 75cm로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의 박스예요. 박스, 상자. 또 그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모세의 돌판,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돌판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왜 고라의 자손들이 막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가 가지고서 언약궤 앞에다 놓고 내일 아침에 봐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봤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론의 그 싹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 그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인데,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말씀은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나타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상징이고 만나는 광야 시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차후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 역시 산떡 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거든요. 그 나무 아론의 지팡이가. 근데 이 살구나무는 일곱 등잔의 그 살구꽃으로 만들었잖아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고 꽃받침 역시 살구꽃이고. 근데 이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제일 먼저 봄철에 싹이 난대요. 그래서 겨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첫 부활의 상징으로 살구나무를 떠올리고 있고 싹이 난 지팡이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은 초실절 그 첫 보릿단으로 초실절날 바쳐드렸던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언약궤 또는 이걸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라고 불리는 이 궤 안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증거물들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말씀, 그 떡, 그리고 부활하는 아론의 싹.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림자라면 이거에 대한 리얼리티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 지성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위치를 찾지 못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궤의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이상 더 이상 그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고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덮은 저 금판 이거를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멀시시라고 하는 이 덮개가 있고 그 덮개 위에 있는 이 전체를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살펴봤고 그 다음 시은좌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요. 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보좌. 근데 그 밑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보좌는 원래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자리였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는 그 피로 인해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그래서 심판의 자리였지만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죠. 매년 한 번씩.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한시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심판의 보좌는 영원히 은혜의 보좌로 모습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매년 유보되던 게 이제는 영원히 한 번에 그냥 그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이러니는 뭐냐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또 나타납니다. 이게 사탄이 어떠한 악한 괴계를 꾸미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선한 은혜로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참소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결국 십자가에 있는 죄명을 적은 죄패에는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 사람이 왜 죽어?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이 사람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괴계로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지만 결국 거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증거로 남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의 왕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네 단어의 에크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두 문자어잖아요. 에크로님이 두 문자어거든요. 뭐 예를 들면 WHO 그러면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뭐 이렇게 되는 그 두 문자를 가지고서 후라고 읽지만 그 뜻이 있는 것처럼 그 에크로님도 역시 그때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의 두 문자를 떼면 그때 봤던 그거예요.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생긴 거예요. 그 첫 글자만 끊어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엄청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억측이 될 만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은혜의 보좌라는 별명의 나무 토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달리시면 이 엉덩이가 닿을 정도의 그 나무 토막이 있는데 그거 역시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와 똑같은 그냥 멀시시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져서 횡격막이 눌려서 죽게 될 때 이 위에 다리를 대고 엉덩이를 살짝 걸쳐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조금 더 횡격막이 펴지면서 조금 더 헐떡거리면서 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없죠. 그냥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냥 시간만 연장을 해서 고통의 시간만 늘어나게 하는 이러한 잔인한 나무 토막을 로마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성소한 속죄소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 은혜의 보좌에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잔인한 이름으로 지었지만 실제로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좌정한 분, 속죄소든 십자가든 은혜의 보좌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앉아 있죠. 천사는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킵니다. 불칼을 든 천사는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두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절 아침에 두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에 이 보좌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듯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무덤 속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고, 두 천사는 예수님을 보필하는 수호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면 심판의 때는 시작됩니다. 그때는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개하기에 이미 너무 늦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영어로는 The Ark of Covenant라고 하거든요. Ark of Covenant라고 얘기를 아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크는 방주라고도 표현되고 박스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크에 대한 게 3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의 아크예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노아스 아크고,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얘기하는 베이비 모세의 아크예요. 그 세 번째는 이 아크 오브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아크거든요. 이 아크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크는 물 위를 떠갔거든요. 셋 다 물 위를 지나간 공통점이 있죠. 노아의 방주도 홍수를 지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나일강을 지났고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아크들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전할 닻이나 방향타, 키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자기는 아크 자체는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도 없고 자기 의사가 뭐 반영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물을 지나서 생명을 보존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그 8식구죠. 그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8식구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할례 8일, 제 8일 만에 할례, 또 그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던 거,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신 사건, 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8이 들어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아크가 홍수를 지나서 새 인류를 탄생시켰고,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는 모든 2살 미만의 이스라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던 그때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그 갈대 파피루스 박스죠. 그거로 아크를 만들어서 역청이랑 나무 진으로 방수를 만들고 아기 90일 진, 이제 곧 100일이 며칠 안 남은 아기 베이비 모세를 태워서 갈대숲 사이에서 그냥 떠내려 보냈어요. 방향타도 없고 뭐 키도 없고 모터도 없고 닷도 없고 그냥 박스. 근데 박스가 흘러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하고, 바로의 공주도 알죠. 이런 애는 히브리 아이야, 이 아이는. 그런데도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받아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이가 씨가 돼서 400년 전 70명이 들어갔던 그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몇 가정이 안 되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패밀리가 430년 만에 그 이집트라는 자궁, 특히 고센 땅이라는 자궁으로부터 양수가 터지는 그 시뻘건 홍해를 지나가지고 한 민족으로 탄생돼서 이 땅에 나오게 되죠. 그거를 시작한 트리거, 그거에 대한 거는 모세의 아크였어요. 모세의 아크가 그 모세라는 생명을 실어 날라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민족을 탄생시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아크예요. 이 안에는 진짜로 이스라엘 모든,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모든 열방을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림자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보존되었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그 시간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주의 나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구주의 나심을 보고 기뻐할 때까지 이 아크가 생명을 보존해 왔던 거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크에 대한 그 느낌, 이런 게 좀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성막의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고 감말구라고 얘기하는 성막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경고 감말구는 경배, 고백, 감사, 말씀, 그다음 간구, 5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막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보신 이거 얘가 또 왜 안 넘어가? 이거 하나 넘겨줄 수 있나요? 안에서? 요 아까 본 첫 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의 안에 있는 모양인데 보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경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성막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처음 받는 구원의 고백이 그 죄사함이 있겠고, 그다음 늘 드리는 그 죄사함에 대한 고백, 죄를 고백하는 그 경배, 그다음에 고백이 끝나면 진설병상 앞에서 그 진짜 우리의 산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나면 금향단,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순서가 다 이루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변화산에서의 그 빛으로, 밝은 빛으로 변하시면서 그 일곱 등잔의 그 밝은 빛을 재현하셔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영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고백, 진설병 앞에서의 감사를 끝나면 그 일곱 등잔 이 메노라 앞에서 말씀을 받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영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향단 앞에 가서 그 향단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로마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때 드디어 지성소에 휘장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카운터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막 기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성막에 올라가는 경배, 그다음 번제단, 물두멍을 통한 죄의 고백, 그리고 진설병상 앞에서의 감사, 그리고서 그 일곱 등잔 앞에서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그 금향단 앞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휘장 그을 여시고, 지성소 휘장을 여시고 이리 들어오너라 하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카운터링이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떠올리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만민 제사장이시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는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성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됐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었던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진설병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초청하셔서 저희와 얼굴과 얼굴을 맞아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대하여 더 넘치도록 충성되게 또는 그 풍성되게 주님 채워주실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